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 다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어느 누구든지 지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지치고 힘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장하고 2장, 3장 초반을 제가 좀 서론을 좀 나누고 이 본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들어가게 되는 들어가기 전에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2024년 전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와요. 결혼식이 나와요. 결혼식.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혼인잔치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과 영적 혼인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이 땅에 이제 심판하실 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예복을 입고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인격적인 관계, 결혼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남자 여자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면 2장에 가면 성전 얘기가 나요. 성전.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으로 막 사람들이 옵니다. 성전을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양을 가지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고 짐승을 가지고 와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때 예수님이 딱 성전에 가셨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어. 그 성전에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오기 힘드니까 거기서 그거를 파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짐승을 쫓아내시고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래요.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인간관계를 맺어서 언약관계로 만드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전, 그 성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성전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전된 우리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없는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만나러 오셨고, 오늘 이 귀중한 언약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걸 모르면 여러분 슬퍼요. 이걸 모르면 방황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무슨 하나님이 나하고 온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얘기만 제잘거리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보여져.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딱 떠날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딱 떠날 때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때, 안 믿는 분들 그때 깨달아요. 아, 별거 아니구나.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로 날 영혼을 불러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우리의 성전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3장 이후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딱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 니고데모 보니까 밤중에 찾아왔는데 예수님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표적과 기사가 사람이 할 수 없어. 도대체 예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러는 거예요.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가 이해를 못할 거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볼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질문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관계를 맺고 우리의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불뱀에 물리니까, 독이 든 뱀을 물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긴 장대를 달아서 노수로 된 뱀을 장뒤에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불뱀에 물린 사람 중에 그걸 바라본 사람은 살아날 거래요.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노수로 된 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사람으로 온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행복이 있던가요?
없어요. 저도 지난날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구했고 제가 취했던 모든 것들이 제 중심이었더라고요. 육신의 정욕. 그렇죠? 내 욕심이지. 내가 잘 되고 내가 1등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거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 그게 내 자랑거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지치고 힘들고 우리가 고달픈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와 힘과 안식과 우리가 쉼이 있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힘을 오늘 성경의 대답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행복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을 쥐고 촥 이렇게 하는데 김정은이 행복할까요? 아마 제일 불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안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행복할까요? 얼마나 서로 미워하고 헐뜬 그 마음이 행복할까요? 권력이요. 권력 가진 사람 너무너무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너무너무 수고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국가적인 사고 터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조그만 것만 터져도 우리 개인도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세상에는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짜 평안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참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읽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왜 주님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겠어요? 세상은 멸망받을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밖에는 행복이 없어요. 예수밖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멸망이에요, 멸망.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바로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바꿨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가 예수님이 몸값이에요. 예수님이 몸값을 금액으로 환산을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천하의 가치하고 우리하고 맞먹는 거예요. 근데 환산을 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들보다, 그런 잃어버린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거,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맺으러 오신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러 오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확 주시는데, 내가 내 자산 가치가, 내 자산 가치가 돈을 환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존재 가치가 몇 조가 아니라 몇 천억 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면 그랬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게 우리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더라고. 야, 영혼을
내가 눈이라도 너희들에서 빼어주겠다. 그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해요. 내 목숨이라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해요. 소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고 여러분 안에 성전을 삼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은 게 아니에요. 잃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얻게 하려고 잃게 하신 거예요. 그게 잃어보면 깨달아요. 얻게 하시려고 잃어보게 하신 거예요. 얻게 하시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잃어보니까 진짜 중요한 걸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얻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 있대요. 우린 다른 데서 찾아, 다른 데서 여기가 보화가 여기 있는가 찾는데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이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평안 없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와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살겠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왜? 세상이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저를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오셨는가?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래요. 사단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그래서 여러분 있는 것이 있으면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 한 벌이면 어때요? 다 잃어버리고 냉장고도 없으면 어때요? 다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낮추고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시려고 할 때는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릴 때 요셉을 불러서 노예가 되게 애굽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이 수족을 결박해서 발에 착고에다가 그 착고를 채워가지고 노예로 보냈는데 또 노예 생활하면서 오해를 받아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 상황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요셉을 절망 속에 빠뜨리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히면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보디발의 집에 종로로 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을 받음으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건 아버지께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거예요. 세상으로. 자,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그 다음 노란 것이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속에서 그럼 세상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임하여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뜻이 뭘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과 나의 걸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상에 가서 여러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지만 하나님이 나라가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참된 평안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 씨름은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죠? 악의 영들이 돼요. 할렐루야. 다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쓰는 걸 중단하시고 저를 보세요. 자, 이 화면을 보시고 저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집중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있잖아요. 사단은 어느 정도 속인 줄 아세요? 순간 생각으로 들어와 버려요. 생각. 미안합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사단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있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들어와요. 기질 속에 내 고집, 내 생각, 나라고 하는 속에 들어와 있는 아집들을 이런 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집들이에요. 집들이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사단으로부터 오는 집들이에요. 고집, 분노, 혈기, 아집, 내 주관, 내 계획, 이런 것들이 사단이 다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다 또 들어가고 그래요. 마가복음 5장에요, 사람 한 사람한테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순간순간 영적으로 예민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아주 영적인 거 예민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장 2절에 마귀가요,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 예수를 팔는 생각을 넣어요. 생각이요. 생각으로 들어와요. 생각으로.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 누가복음 8장에 말씀을 마음에서 탁 뺏어가 버려요. 마귀가 그래. 마귀가 그래. 마귀는 순간순간 속입니다. 이 영적인 좀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오면 막 눈을 부릅뜨어야 돼. 할렐루야. 눈을 부릅뜨셔야 돼. 막 이거는 뺏어가면 안 된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저는 예전에 교회 올 때 너무 억울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은혜 안 받고 살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환경이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예배의 승리에만이 삶에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내 귀, 내 눈, 내 생각, 내 혼, 육, 세포까지 하나님 향해 집중하도록 기도하면 그 말씀이 심령 속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이 힘이 날아가요. 저는 걸어다니지 못해서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기쁜지 뛰어다녔어요. 저희 언니들이 증인이에요. 날마다 웃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거 자랑했어요. 그거. 여호와를 앙망하면요, 새 힘이 와요. 새 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왔잖아요. 영적 싸움을 하세요. 영적 싸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실제적인 거. 실제적이고 사실적이에요. 내 속에 뿌리 내려 들어있는 습관들을 갖고 싹 들어와 있다고요.
요걸 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야, 넘어뜨려. 다 넘어져요. 마지막 때 넘어져요. 음란으로 넘어지고, 이권으로 권력으로 넘어지고, 교만으로 넘어지고, 염려로 넘어지고, 다 넘어지고 있는, 다 넘어진 시대예요, 지금. 오늘 우리 깨어나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다 무너져요. 저는 요즘에 막 사람 만나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일까요? 아, 때가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때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받을 때가.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귀해. 저 사람 복 받았구나. 복 받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의 생명에 들어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소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절해버리면 여러분 소생이 되지 않아요. 소생.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볼까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자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생각 속에 빨리 끝나고 갈 생각, 염려 생각,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생각, 실제로 생각. 제가 예전에 어린아이 사회 갈 때 그 아이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때 이 성경 이거 보여줬어. 이거. 야, 너 있잖아. 거짓말하는 거 마귀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그걸 딱 깨닫더라고. 깨닫고 기도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치료돼 버려. 얘가 치료돼 버려. 치료돼요. 신기하지. 어떤 아이는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못 올라가요. 왜 그러냐니까 엘리베이터가 무섭대. 문이 닫히면 혼자 있는 공간이 무섭대요. 제가 이 강남에 사는 아이인데 중학생이 그렇다. 중학생이. 그래서 엄마가 엘리베이터 애가 오면 전화하면 내려와요. 태워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또 이 아이가 또 그래. 저녁이면 엄마가 잠을 자면 이 아이가 불을 끄면 못 자. 무서워서. 그러니까 엄마가 중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엄마가 옆에서 재워주고 잠들면 불 끄고 엄마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이 아이가 예수님을 딱 영접했어. 내가 얘기했어. 야, 맞아. 불안하지? 무섭지? 사실이야. 너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마귀야. 그런데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귀가 떠나가 불고 예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무 신기해요. 딱 영접하고 나는데 그날부터 엘리베이터 딱 타고 그날부터 불 끄고 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거, 영적인 거. 나를 지금 누가 공격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돼. 내가 이렇게 잘 안 되면 아,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지금.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야만 싸우죠. 이게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 땅에 누굴 보내시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3장 17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디에 보내셨어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 노란 글 읽습니다. 시작.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대요. 이건 초림 때 말이에요. 초림 때. 재림 때는 심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구원하러 왔겠어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뭐냐? 다 멸망 속에 있으니까 건지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건지러 오잖아요. 여러분 왜 구원하러 왔겠어요? 죄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어둠에게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걸 건지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 중요한 것을 모르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요. 이 중요한 걸 기억해요.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고 있잖아요. 살만한 곳인 줄 알고 있잖아요. 평안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구원을 하러 오신 거예요. 건져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죄에 빠져 있어. 나를 이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울으셔야 돼요. 막 울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울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하나님 향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쳐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나를 건져주세요. 이 지침에서, 쉼이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막 울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딸마다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일을 하세요.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셔요. 일을 만들기도 하시고 성취하시기도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성전 삼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와 계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잡아가면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이 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갖고 해결할 수 없어요. 다 지혜를 내려놔야 돼요. 선비라고는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애절히 바르고 원칙적인 사람이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내가 바른 것처럼 보이고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놔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변사, 말을 잘해서 남들이 볼 때는 위트가 있고 그 언변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을 화술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 내려놓고 너가 옳다고 하는 거 내려놓고 말 잘하는 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자, 22절 봅니다. 22절 유대인은 뭘 구하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뭘 찾습니까? 지혜를 찾아요. 자,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거 찾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기도의 응답, 의미를 찾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 사람의 지혜, 그거 찾아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셔야 돼. 자,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24절입니다. 24절. 자, 시작.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 볼 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이 머리 쓰는 거 있죠. 뭐 쓴 만큼 또 무너져요. 쓴 만큼. 이거 내려놔 버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머리 쓰고 내 했던 것들이 다 된 줄 알았더니 내 중요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내려놔야 돼요. 항복하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십시오. 죽여도 예수님이 죽이고 살려도 예수님이 살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해버려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마 이 부분이 좀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제 말에 오해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사신 것이다. 저는 사역 속에 이 부분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로 다 망한 줄 알았는데 주님 딱 바라보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이 할 때까지 움직이는 거, 할 때까지. 제가 이제 집을 구하는데 3개월을 기도하니 3개월. 제가 가고 싶은 집은 학교 옆이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집은 교회 옆이었어요. 근데 내 주장을 내려놔 버렸어. 하나님이 가라면, 저 시골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외국으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테니까 이제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테니까 하나님이 날 이끌어 주옵소서. 야, 그게 3개월. 왜 3개월 걸린지 아세요? 아무리 사람이 말해도 기쁘지 않아. 근데 3개월 딱 되는데, 딱 3개월 될 때 기쁨이 확 올라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싹 해결되기 시작하면서 감동이 오는 거예요. 부산이 자꾸 부산으로 가라는 감동이 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사도행 16장에. 근데 마게도냐에서 막 환상이 보여. 손짓이 일어나. 그때 환상을 보고 가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누디아를 만나요. 진짜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앞서 행동하는 게 우리는 급해서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근데 그 속에서 평강이 와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평강이 옵니다. 주님과 하나 되면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와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요한복음 골로새서 3장 9절 볼게요. 3장 9절. 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자 옛사람을 벗으래요. 우리가 이제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머무시도록, 그분이 나를 터치하시도록, 그분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은 인격대로 존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찾아야 돼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감동 올 때까지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업을 할 때. 지나가 보면 제가 딱 옆에서 보면은 사람 만나고 쓰는 경비가 너무 아까울 때가 있어. 야, 기름값 들어가죠. 만나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 움직이고 만나라 할 때 만나야 되는데
우리들이 너무나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게 실패하게. 여러분, 노아 때문에 노아 방주를 통해 가족이 위로를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잘못 키를 갖고 가면요, 다 고난스러워요. 가정도 고난스러워요, 여러분. 가정도 고난스러워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인간적인 방법은 가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기도하셔야 돼, 기도. 너무나 많은 시간 만나고 세월 다 흐려버려요. 다 틀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느낀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하는 게 없다. 내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신 거를 보는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야, 하나님이 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저분에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쉬운 거예요. 쉬워요. 정말 쉬워요. 하나님이 하는 거. 요셉을 하나님이 하셨지 요셉이 한 게 없잖아요. 요셉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 고난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새로 시작하면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돼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랑 살자는 거예요. 거한단 말은 사는 걸 말해요. 내 안에서 먹고 나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도록 그분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절름해요. 삶의 열매가 나와요. 하면 놀라운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여러분의 영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바라보게 하는 영원함을 붙들게 하는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신 분을 앞세우세요.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인정하시면 돼요. 조금만.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괜찮아 보이면 아직 그게 잘 안 돼요. 아,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내가 정말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냐?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눈 뜨고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기도하고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낙심될 때도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 문제를 토설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궁핍함 속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한 속에서 함께 하시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감옥 속에 다니엘이 감옥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 지혜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걸 깨닫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루하심 속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틀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허물이 많고 우리는 연약함이 많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아직까지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비로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감정 속에, 영 속에, 혼 속에, 육 속에, 모든 세포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제거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참된 이로자가 되시며 힘이 되십니다. 지치고 힘들어 있는 나의 심령, 내 영혼을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오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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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보게 하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하며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걸 발견하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찾게 하소서. 주님만이 아버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요 영생을 주실 분이요 내게 평안을 주실 분이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주님만 사단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주님만 이 땅에 어떤 한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만 아버지 안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이 땅에 많은 영혼을 미혹하고 노력하여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 참된 걸 얻으려고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는 아버지 참된 것이 없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엄밀히 하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에 주옵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내가 지금 누가 나를 혼미하고 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미하여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 악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 안에만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일에 낙심하지 말고 주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혼미하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귀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귀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마귀 사탄 악한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